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십계명에 의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십계명.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세부법. 세부의 십계명이 5장 6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6장에서 여기 26장까지 이어지는데 26장까지는 이 십계명의 법을 세부적으로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다. 그 중에서도 6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단락이 끝이 나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11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11장 끝에 가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 선포, 에발산 저주 선포. 11장 끝에 가면 딱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27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또 확대돼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원래 장절, 단락이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보면은 아 여기 끝이 나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라 그러면은 자세히 살피고 본문을 자세히 살필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보여요. 그래서 6장에서 11장까지는 십계명 가운데서도 전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이 크게 보면은 이래서 이 3계명 또는 4계명까지도 연결할 수 있겠죠. 안식일 계명까지. 이것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전부 인간관계. 근데 여기는 제사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이요. 이걸 갖다가 큰 계명이라 큰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이래서 주로 여기는 3계명, 안식일 계명이 안 나와요. 12장부터 26장까지 우리가 다시 살펴봤는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시 이것도 더 세부적으로 다시 여기에 한번 큰 계명이 나오고 여기에도 1에서 3계명이 있고 16장부터입니까? 14장부터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4계명, 안식일 계명 나오죠. 4계명은 절기와 연결돼, 절기, 시간과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5계명, 부모, 지도자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적 지도자들 나왔죠.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있었죠. 그 부분.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22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칼로 딱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되진 않아요.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큰 흐름은 이 주제로 가 있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 자세히 봐야 돼. 그냥 보면은 안 보여. 자세히 보면 이건 보여요. 그 다음에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 금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들, 간음과 관계된 내용들이 주로 여기 모여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자꾸 확인해야 돼. 자, 오늘 계명 같은 건 이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과 연관된다 그러는데 뭐 내용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옷을 뭐 남자 여자 옷을 뭐 어떻게 하라. 그다음에 옷을 입는데 뭐 어떻게 네 귀에다 술을 따르라. 이런 게 전부 살인 금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더 자세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세부법이거든요. 세부법.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짤막하게 한 말씀은 나오지만은 세부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지금 폭을 넓혀야 돼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살인하라가 나오거든요. 전쟁에서 살인하라.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이 도피성에 왔는 자는 그거를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관들이 그것이 이 고의적인 것이 드러나면 그걸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이 명령과 그 다음에 그 명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어떨 때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생명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이 이 메시지지 무조건 살생 금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살생 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부법을 10계명만 알고 이게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세부법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까지 나와요. 사랑하라까지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네가 그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궁극적으로는 생명 존중이고 신약에 가면은 사랑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마는 게 정도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신명기 29장에 가면 나옵니다. 29장 30장에 가서 나와요. 자, 그거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14장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보면은 볼 때마다 미움이 나고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된 성품을 억누르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적에 그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온다고요.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이 생명 존중의 법이었다. 생명 존중의 법이다. 자, 불교 같은 걸 한번 보면 불교 똑같거든요. 살생금지거든요. 살생금지인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살생금지 뭐 실제로 그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살생금지하고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싸우잖아요. 우리도 뭐 보면은 전쟁에 나가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이 살생금지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육식금지잖아요. 육식금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해요.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는지 육식을 금지해. 그런데 뭐 뒤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안식일 교회 같은 데도 육식 금지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말 안 해요. 성경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육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홍수 이후로 이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다른 종교가 성경보다 더 거룩해. 뭐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엄격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새 문제도 나오는데 그러면 새를 잡지를 말아야 되지. 그런데 어미새와 새끼새가 새끼새는 잡되 어미새는 살려줘라 이래 나오는 이게 우리가 지나치게 의로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상의 종교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도 권리를 주고 그러면서도 동물에 대한 권리도 주고 있지. 오늘날 그 유럽 같은 데도요, 사회단체들이 동물권 보호를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도 억수로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 다큐멘터리 그 보니까 어떤 남자가 축산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그런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래 하는 것을 이래 봤는데 그 권리 성경에서 가리킬 때 보면은 지나치게 그렇게 채식만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채식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채식, 불교도 사실상 채식만 하잖아요. 육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종교들이 때로는 성경보다도 더
선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단 종교에서 가르침이 더 어렵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상적 낭만주의 아니에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살피되 그 가운데서도 동물에 대한 이 권리를 인정합니다. 자, 오늘 이 22장 1절에서 4절 내용은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지 말고 그것을 끌다 형제에게 돌려주라. 잃어버린 그런 재산이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게 큰 재산들이에요. 재산들. 그 당시에는 뭐 전부 이게 좀 재산이니까. 그러니 타인의 재산을 보면은 그것을 함부로 자기가 소유하지 말고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보면은 나라가 너무나 참 잘못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돈이 들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이 드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100% 못 찾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 같은데 저 선진국에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얼마나 나는 이상적으로 봤는데 네덜란드의 그 부모가 그 딸이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래 와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지하철 선반 위에 가방을 올라가기 전에 이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딸이 이야기한다. 한국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요, 휴대폰 같은 거, 이런 컴퓨터 같은 거 식당에서 화장실 간다고 그 테이블에 얹어놓고 화장실 가기나 이러면은요, 그래 못한대요. 한국은 그렇게 한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과거가 좋았다 하지만은 그것도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럼 유럽은 뭐 경제적으로 살만 안 할까요? 미국 같은 데도 다 살만한데도 그런 거 보면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치안 문제. 밤이 되면 다니지를 못한다니까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편파적으로 막 그렇게 우리 자신도 그런 이 세상을 본다는 게 우리가 전체를 본다는 게 그게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걸 보면 참 이 나라가 참 그냥 막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면 막 산업사회대가 돈만 밝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윤리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인간 사는 데는 하나님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미제살인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밤거리에 여자들이 이렇게 다닌다 하니까 깜짝 놀란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때때로 자기 시야를 보고 지나치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편견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네 형제에게 대하는 거. 예를 가지고 돈 이자를 받을 때 네 형제한테는 받지 마라.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그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이제 누구 건지 알지 못할 때는 네 집에 가서 보관했다가 형제가 찾기까지 네 집에 보관했다가 그걸 돌려주라. 나기도 그래 하고 어복이라도 그래 하고. 자, 어복이라 하니까 참
새삼 쓰죠. 그런데 이 의복이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귀한 거. 의복을 옷을 한 벌 잘라 그러면 수공으로 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공이 들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옷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의복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실을 뽑고 그래가지고 참 그 과정이 얼마나, 그래서 옷은 큰 재산이에요. 큰 재산.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 네가 얻거든 그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 그것들 못 본 채 너는 내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라. 야, 응? 이웃의 재산에 관해서 현재의 소유를 존중해 주라.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주면. 자, 이거하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굳이 막 설명을 해가지고 붙이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씀했듯이 우리 또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 라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우리는 이 지금 본문을 볼 적에 계속 뭘 생각하냐 되냐 하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거든요. 그것은 항상 우리 전제는 그 땅에는 이렇지 않다는 거야. 그 땅 사람들은 나무 그 소유 같은 거, 잃어버린 거, 분실물 같은 거 무조건 자기 가져가 자기가 취하니까는 너희는 그래 하지 마라. 너희는 그래. 네 형제에게 그러지 마라. 자,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은요, 여기 나오는 법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땅에는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모세가 신명기 전체가 뭐냐? 신신당부야. 이걸 놓치면 안 돼. 내가 신명기 제목을 다시 지으면 신신당부. 신신당부가 뭐냐? 신신당부 한자예요. 한자. 이게 뭐냐? 신자가 두 번 반복되죠. 신자가 신명기 갈 때 신자가 거듭하다. 거듭 부탁하는 거예요. 거듭 반드시 지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듭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전통이나 그 땅의 풍습이나 그 땅의 윤리를 따르지 말라. 이것을 거듭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우리 성경에 이름을 신명기라고 지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거듭되는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신신당부하는 그런 책이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아무도 없는 그런 이 땅 같으면은 그냥 들어가 살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그들의 이 전통과 풍습과 그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그런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그게 동화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신명기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복을 당연한 거죠. 왜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쪽에는 그런 일들이 많다. 자, 여기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꼬리 물기 이야기했죠. 꼬리에 꼬리를 물기. 자,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나기도 그리하고 3절에 의복이라도 그리하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꼬리를 물고 다시 이제 의복에 대해서 갑자기 나오는 거지. 이것도
되게 전혀 다르잖아요. 앞에 나오는 거 뭐 분실물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우리 생각이 꼬리를 물듯이 갑자기 뭘 탁 보면은 그 과거에 그리로 갑자기 내 생각이 막 이어지잖아요. 이 경포대 같은 데를 탁 가면, 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 여름 방학 때 해수욕하는 그게 탁 떠오르거든요. 경포대 가면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가 그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그거를 100% 적용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이교에서 이와 같은 것이다. 성정체성이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 뭐 남자는 호모섹스가, 여자는 레즈비안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뭐 LBTI인가 뭐 이상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성의 종류가 뭐 50가지가 되나, 50가지가 있대요. 아니, 남자 여자 말고 뭐가 성이 다른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50가지가 있대요. 어디에서? 유럽에서, 미국의 어떤 주에서. 그래서 그 심지어는 그 화장실까지도 세 개가 있어요. 남자 가는 데가 있고 여자 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다른 성, 제3의 성이 가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화장실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만들어요. 법이 법제화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법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동성애 이런 것을 반대하고 이런 게 우리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막 이렇게 옷을, 뭐 여자 옷을 입고 남자 옷을 입고 뭐 이러면서 성 정체성이 흐려지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6절에 또 여기 5개가 지금 연속으로 나오는데, 한 절씩 길을 가다가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와 알이 있고, 새가 그 새끼와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느니 그래야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새끼도 취하면 안 되지,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끼는 취하도 어미는 놔주라. 그리하면은 네가 어떤 벌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된다. 네가 복 받는 길이 그런 길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여기 앞에 새가 나오니까 뒤에도 새 집을 생각하면 새 벌들을 생각하시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우스, 새 집을 지을 때 뉴 하우스입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자, 이거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무슨 관계냐? 이건 좀 관계가 있죠. 오늘날 이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전쟁 없으면 죽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안전사고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게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되지만은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지배 구조가 이렇게 이 지붕이 평탄해 가지고 거기에 곡식도 말리고 뭐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그 지붕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 지붕이 평평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위에 안전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법제화를 시킵니다. 오늘날도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아파트 같은데 뭐 다 그 안전 난간 있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 법관으로서 살면서 보니까는 이 법의 기원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런 거. 이 전부 이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 소상이 다 뺏겨. 아니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그 뭐 땅 놀릴 게 뭐 있어요? 포도나무 골이 있으면 그 중간에 그 또 심어가지고 땅을 잘 활용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게 아니에요. 식물들조차도 그 식물 생존권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동물뿐만 식물조차도 이것을 실제로 이 뿌리와 뿌리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돼요. 둘 다 잘 안 돼. 둘 다 잘 안 돼. 하는 명령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는 힘이 더 셀 거야. 아마 나귀보다. 나귀는 또 좀 더 빠를 거예요. 그 이 둘이 언밸런스가 돼. 언밸런스 되면은 그러면 한 짐승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냥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양털과 배털로 짠 것을 입지 마라. 혼방이거든요. 혼방. 양털과 양모하고 그 다음에 배로 짰는 거. 배는 식물에서 나온 게고 양털은 동물에서 나온 거죠. 이 두 개를 섞어 짜지 말아라. 섞어 짜죠. 근데 오늘날 우리 의복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혼방하는 게 이런 게 많이 나올 텐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잘 없었겠죠. 이것도 하나의 혼합을 금지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보니까는 누룩을 6월절이 되면 누룩을 집에서 다 제거하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상징. 혼합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신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혼합하지 마라. 그런 사상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입는 겉옷의 내기를 요거는 또 연결되죠. 꼬리에 꼬리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이겠죠. 옷.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희 입는 옷은 그러면서 옷 이야기 나왔다 다시 옷 이야기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옷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딱 그렇진 않아요. 자,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지다.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민수기에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민수기 15장 37절. 37절에서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래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는 표시로 남의 옷을 볼 때도 그 생각을 하고 술을 단다는 것은 옷 끝에 옷 귀락하는 게 옷 구석이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장식을 달아서 걸어다니면 그게 떨렁떨렁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니까는 가난한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2장 13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노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나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또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자, 13절에서 22절. 자, 신명기 22장 13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뭘 봤느냐? 여기까지 살인하지 말라 봤죠? 22장 12절까지 봤고요. 22장 13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어디까지 가는지 뭐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자세하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딱 시작되면서 나오죠. 앞에가 주제가 다르죠. 이제 성적인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도 계속 성적인 문제를 나옵니다.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과 십계명의 세부법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지금 이 부분이요. 5장에서 26장까지가 모세의 설교 3편의 신명기가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설교 전체 제일 길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이 과연 그렇구나. 예? 이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것, 안식일과 연결된 그런 세부법,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와 연결된 세부법,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된 세부법,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와 연결된 세부법. 자, 간음을 이제 첫 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미워했는 거예요. 여자하고 이 여자 내 싫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더라. 보니까는 결혼해서 첫날 밤 지내보니까는 처녀가 아니더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경우에 그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가지고 그 옷에 자리 옷 가는 게 뭐 이 첫날 밤에 입던 그런 옷인 모양이죠. 자, 그런 것에 이제 처녀 그 피 흔적을 가지고 그 처녀 막이 찢어지면서 나왔던 그 피 흔적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서 증거를 대면은 그러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누명을 씌운 자로 그렇게 해서 벌금을 배상을 하고 100세겔 벌금을 받는다 그러죠. 19절에 뒤에 보면요. 결혼하는데 29절에 보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결혼한 지 잔금으로 50세겔을 냈는데 이거 2배야. 100세겔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돼.
근데 참 이것도 끔찍한 것 같아요. 자, 이혼하지 못하고 그 여자하고 살게 될 적에, 야, 둘이 관계가 어떨까요? 어떨까요? 자관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니다. 이 과부장적인 그런 시대였고, 남성 위주의 시대의 이 하나의 단면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녀임을 증명해서,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처녀가 죽을 수 있어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자, 그 반대의 경우 20절 보죠. 그것이 이 남자가 거짓말로 했는 게 아니고 실제인 경우 그 일이 참되어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 그를 돌로 쳐 죽이니 이는 그가 아버지 집에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야, 이런 실제로 처녀성을 이런 경우 이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야, 너무 잔인하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정말 너무 잔인한데, 그런데 뒤에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라. 이게 계속 나와요. 끔찍한 이런 사형법이 나오는데, 이 사형법이 나올 때마다 이게 한 사건으로 끝나지고 많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자, 이것도요,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왜냐? 가나안 땅에 이런 게 전혀 없어. 이런 게 전혀 없어. 전혀 없고, 그야말로 문란하기 짝이 없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 안 되면 여기 이후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보니까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이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괴로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홍길동이 괴롭잖아요.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전부 이런 관계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만큼 성을 고결하게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강조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이런 개방적인 그 성문화로 가게 될 적에 그게 무슨 선진국의 표신 같지만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끼리 문제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성적인 관계는 단순한 쾌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대에는 피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아기가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 자체가 그들을 위해서 억제하는 이런 일들. 참 젊은 청춘 남녀가 이런 성적인 일을 하는 거는 그 순간에 그 쾌락과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일생을 살면서 짐을 져야 될 그런 어려움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자, 일단 29절까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절은요. 히브리어 성경인 BHS 히브리어 성경은 30절이 23장 1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 단락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게 잘 구별 안 됐긴 해. 보통 70인역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을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70인경 아니네요. 70인경도 요게 23장 1절이야. 30절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할 때는 표시해 놓고. 자, 일단 첫째,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게 되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여자를 둘 다 죽이라.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유부녀와 간음한 경우, 우리나라에도 간통죄 가는 게 있었죠. 최근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되어 버렸는데, 그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어떤 간통죄 같은 게 어떻게 있을까요?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헌법 가운데 이런 성경적인 그런 가치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자꾸 없애가는 거야. 없애가는 그런 과정인데, 자,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냐. 악을 제할지라. 자, 여기도 우리 눈에는 자꾸 죽이는 것만 그건 너무 심하다 싶어 보이는데, 이거는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이런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누룩과 같이 전체가 살기 위해서, 마치 전염병에 먼저 그 전염병 걸린 자는 제거해가 도려내야 되듯이 암세포를 도려내야지 살지, 안 그러면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지. 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종들의 인권, 동물의 인권, 이 새의 인권까지, 새의 동물권까지도 이 섬세하게 다루시는 분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요, 더 큰 악을 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다. 우리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요. 죽이라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죽임을 통하여서 악의 확산을 금지하는 거예요. 확산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억제 기능,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한 형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그러나 신약은 사실상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을 때도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억제 기능이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나무 빵집에 빵을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로부터 내가 오는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절제를 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가지는 율법의 기능 가운데 예방하고 이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다. 참 끔찍하죠. 둘 다 죽이라. 그러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연되고 이러면은요,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7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이 딱 있으면요. 그런 법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탐내는 마음이 더 크게 생기네. 더 크게 생겨. 그래서 외국 영화들 보면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법이 딱 있으면은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한쪽에서는 죄성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뭐 그냥 막 와서 그 법이 있으면 딱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먹지 마라 그러면 먹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 여기서 어떤 남자는 다른 남자, 약혼하지 않는 남자죠.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은 혼전, 이것도 이 동침이죠. 그럼 둘 다 죽이라. 둘 다 죽이라. 자, 그런데 뒤에는 보면은 죽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 장소가 어디 성안이에요. 성안.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안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자기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당하게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은 옛날에 뭐 집들이 방음 장치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 합의했으니까는 성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은 약혼한 후에니까는 그 약혼자의 그 아내예요, 아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처벌을 통해서 악을 제하도록.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25절에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덜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자, 덜에서, 사람이 없는 덜에서 강간,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같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처녀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남자는 처벌해도 남자는 이렇게 처벌하네요.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가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가 처녀를 욕보면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라. 들고 살아야 돼. 들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식 잔금을 내고,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이게 어수룩한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이 법으로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법으로서는 아주 섬세한 법이에요. 그 당시에 세상의 다른 법들과 비교하면은 되게 섬세한 그런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30절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들으니 말지니라. 자, 이 부분이 22장 30절로 있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은 23장 1절로 가는 게 맞느냐?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다 그러냐 그러면은 꼭 이와 같은 게 반대 경우가 있어요. 반대가. 자,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는 29장 1절이 또 장도 29장에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내용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이 2절, 3절부터 이 앞으로 나올 말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장의 시작이니까는. 그런데 그 히브리 성경에 이것이 28장 69절로 되어 있어요. 69절로 됐어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요 한 절의 차이 때문에 이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마 저 29장 1절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미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냐? 성경의 장절 구분은요, 이거는 성경 기록될 때는 없었고요. 훨씬 후에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킹제임스 번역을 어떤가 그걸 봤어요. 보니까는 똑같이 돼 있어. 우리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자기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은 우리가 또 막 이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요. 가장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이고 아주 좋은 성경은 맞아요.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래 보는데 자, 그것은 지나친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자, 이거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23장 1절, 소위 그걸 BHS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우리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 마가복음 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쪽에는 어떤 사본은 없다 그러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것도 없이 다 있는 것이 그렇게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표시를 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없다 하는 것을 표시했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들 또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되게 예민합니다. 자, 이 내용이 30절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면은요, 가족들에 관한 문제죠.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 문제죠. 그러니까는 30절도 사람이 그 아버지 아내, 여기 아버지 아내는 뭐냐 그러면 우리 매일성경 주석에 나오죠. 그 친엄마가 아니고 그 계모 또는 첩, 다른 아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르벤이 그랬잖아요. 르벤이 성경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입니까? 그하고 통관하다가 저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몇 번 나와요. 특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과 공개적으로 그런 간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또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노년에 아버지를 보살폈던 그 이름 뭡니까? 아비삭 처녀, 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 율법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존수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복잡해져요. 자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는 이런 일도 허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정에 관계되는 그런 법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앞으로 나오는 법 보세요. 자, 23장 1절에 18절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 금지하는 법이 나옵니다. 금지하는 법, 그런 법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우리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단락이 이 30절이 23장 1절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런 정도는 알아둬야지 됩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 이 같은 근친상간의 죄가 성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신다. 신신당부다.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다. 신명기다. 그 아비가 그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아비가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신신당부하듯이 신명기를 보면서 참 우리 성경 제목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신명기. 이게 영어 성경은 디오트로노미로 되어 있거든요. 디오트로노미 두 번째 말씀. 우리 말씀에 더 잘 잡았죠. 기가 막히게 잡았죠. 거듭해서 명령하는 그 말씀. 신신당부하는 말씀. 이 신명기를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깊이 생각하고 읽으면 이해가 훨씬 돼요. 읽다 보면 이걸 놓쳐버리고 막 복잡하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고 이게 구원과 무슨 관계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걸 생각하면 아버지의 거듭되는 명령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한 신신당부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은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